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직접 대면하여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흩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88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교동문 시편 106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윤진희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흉흉하여 각처의 기근과 홍수와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하고 있으며 대학 캠퍼스도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과 저희 교직원들도 모두 점점 더 복음을 전파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 저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후세 양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조차도 점점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 곳곳에, 저희 주변 곳곳에, 이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보석같이 귀한 주님의 영혼들은 온라인으로 또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찾아내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는 눈과 귀가 어둡고 아둔하며 지혜도 없고 용기가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어떤 어려운 일들도 주의 이름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오직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 주의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 합당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대양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양학원의 모든 기관,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 모든 기관들의 운영과 행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더욱 번영하게 하시며 이사장님과 총장님 또한 교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교원들, 학생들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임을 세상에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지혜와 은혜의 영을 주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이사야서 두 곳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사야서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허탄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입니다. 제가 일반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괌에서 추락하여 탑승객 240여 명 전원이 사망한 대형 비행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교회의 한 신도의 남편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추락 뉴스를 듣고 설마 남편이 그 비행기에 타지 않았겠지 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예약했던 그 비행기에 무슨 일이 생겨서 타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는데 나중에 탑승객 명단을 보니 남편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본문 텍스트인 야고보서의 한 구절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 인생을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vapor, 수증기 또는 mist, 연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수증기가 사라지고 연무가 거치듯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영예로운 죽음이든 그렇지 못한 죽음이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주일 아침에 죽음 얘기를 해서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죽음을 염두에 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서든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스스로에게 죽음을 늘 경고하며 사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매일 주님을 믿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 관리를 위해서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저 건너편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의 자기를 생각할 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의 자기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고성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사업 계획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서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흉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계획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왜 이런 것들이 허탄한 자랑입니까? 왜 허망하고 믿을 수 없습니까? 특히 야고보 사도는 이 단락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에 답을 찾아보면서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은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 허망하고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장래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인 구약의 잠언 27장 1절에서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하루가 아니라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치는 3cm, 글쎄요, 뭐 그 정도 되는 거리이지요. 3cm 앞도 모른다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내일 일을 확실하게 아는 분 계세요? 물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는 있지만은 내일은 가봐야 알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이다, 생명보험이다 하면서 내일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보험을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써도 내일 일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만약 내일 크게 성공할 것을 한다면은 누가 오늘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교만하여 방자해져서 소란을 피울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내일 큰 사고에 직면하게 될 것을 미리 안다면 오늘 이 시간 얼마나 괴롭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알지 못하도록 내일을 베일에 감춰 놓으시고 오늘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매달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체류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사업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야고보 사도는 들었어요. 아마 그들은 5년, 10년 후에 사업 확장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만일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앞길을 닫아버리시는 것을 아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뜻을 세우고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세상 만사가 생각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앞에서 뚫어주시고 곁에서 풀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되고 못 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꾸밈없는 실전이요, 진실인.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로 복음 전파하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로 갔다면 인도의 힌두교, 중국의 유교, 타이, 미얀마에 있는 불교와 부딪히고 각종 우상에 또 막혀서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유럽 대륙의 관문인 마케도니아로 보내셨어요. 이어서 복음은 프랑스로, 이태리로, 영국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전해져 막강한 기독교 세력을 이룬 후에 아시아 대륙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교나 불교권과 큰 문제 없이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큰 계획 안에서 복음의 길을 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인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달라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마구 살아도 되겠습니까? 오늘만이 날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되는 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무분별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였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욕망대로 살아왔던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무분별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다고 가정해보면 세 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과거라는 첫 장과 현재라는 둘째 장과 미래라는 셋째 장이에요. 과거라는 첫째 장은 이미 집필이 완료되어 끝났고 미래라는 셋째 장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 인생은 현재라는 두 번째 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듣고 아는 말이지요.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던 진시황도 죽었고 동서양을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다 죽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가는 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 가기도 하고 제 선배 한 분은 테니스 치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생각지 않고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어진 야고보 사도의 구체적인
경고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도 땅의 것에만 정신을 쏟다가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받았어요. 야고보 사도는 직설적인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허탄한 일이요, 어리석다는 것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미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잊지 마세요. 내 욕심으로만 인생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힘써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또 세종성교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무시하고 마구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해주시고 용기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땅이 티끌로 돌아가라는 성경 말씀같이 모두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탐욕이 가득한 옛사람을 죽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적 기쁨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및 환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이미 광고해드린 바와 같이 9월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10시로 변경되어서 현재 온라인 주일 예배 동영상을 매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첫째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국내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모든 분야의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애지연 채플과 애지연 외국인 강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애지연 강좌와 채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고, 또 먼 데 다녀오시는 분은 기도하시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회의와 갈등에 처한 심령이 있습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확신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시리에 빠진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리와 또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특별히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재단과 또 우리 대양재단 모든 기관과 소속된 세정인들 위해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